또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란 시간, 제가 딱 1년 지금 된 것 같아요. 이 교회, 모든 교회 와서 1년 된 것 같은데 마음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이렇게 정말 우애 있고 또 따뜻하게 사랑으로 항상 이게 대해주시고 또 웃으면서 인사해 주신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시간은 저희 아내에게 그 배당된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또 안 돼서 목사님께서 대신 저에게 대신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희영 집사님께서 엘렌 화이트인 자서전 제 37장 8장을 읽고 이제 그 느낀 점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석은 못했지만 제가 방송으로 들으면서 또 방송에 보니까 또 저의 얘기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제 39장 엘렌 화이트 부인이 여러 주를 방문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읽고 또 느낀 점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38장 오리건주를 방문한 이야기를 보면 1877년 엘렌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 두 부부는 미 서부에 있는 오리건주를 방문하여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한 그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전한 핵심 기별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들이 전해야 하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이 1827년생이니까 계산해보니까 당시에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는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제 나이가 50대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옛말에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엘렌 화이트이 그 당시에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별을 전하고 사역을 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공감대를 좀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아직도 그러지만 좀 어리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속이 없고 또 어리고 여전히 또 이제 우리 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뵀을 때도 뭐 아들 같고 그렇게 아마 느껴지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화이트 부부는 오리건주에서 기별을 전한 다음에도 미 동부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쉬지 않고 기별을 전하느라 건강이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과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877년과 1878년 겨울을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냈는데 봄이 가까워오자 남편의 건강이 호전되었다. 미시간주의 기후도 온화해지자 그는 우리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배틀크릭으로 갔다. 계속적인 염려와 걱정과 불면증이 나의 심장병을 위험할 정도로 악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남편과 함께 평원을 건너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별의 시간이 가까움을 절실히 느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였다. 화이트 부인도 심장병이 그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제임스 화이트도 뇌졸중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못 만날 거란 어떤 그런 암울한 그런 감정이 화이트 부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지도를 보니까 오리건주에서 지금 화이트 부인이 돌아가야 될 미시건주 배틀크릭까지는 지금 이쪽이 여기가 오리건주입니다. 이쪽이 맨 서부 쪽. 그 다음에 동부에 치우쳐 있는 미시건주의 배틀크릭이 보니까 약 3,000km예요. 네, 엄청난 거리더라고요. 여기 서울까지가 300km니까 그거의 10배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주로 마차나 뭐 이렇게 아니면 증기기관차 이렇게 해서 아니면 걸어서 갔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엄청난 거리였는데 그렇게 이제 겨울이 오고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 거리를 횡단해서 가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을 그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보냈고 봄이 되다 다행히 남편이 좀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가서 배틀크릭에 있는 요양원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이트 부인은 이제 남아서 돌아가지 못했고 이제 남아가지고 그
혼자서 기별을 그쪽 미 서부 지역에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이쪽에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당시 이 지역에서 그래도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장막회, 오늘날 따지면 이제 부흥회를 많이 초대받아서 기별을 전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우 성공적으로 많은 또 신자들이 회심을 하고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이 좀 뿌듯한 마음으로 기별을 전했다고 합니다. 혼자 남아서 전했을 때도. 근데 이제 계속해서 미 동부 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빨리 좀 이쪽으로 와달라. 해서 이제 화이트 부인은 그쪽 캘리포니아 오레곤 쪽에서 부흥이 이렇게 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동부 지역이면 정반대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미시간까지 3,000km인데 동부 지역이면 저기 보니까 뉴 잉글랜드 합해가 있는 곳이 4,000km예요. 예, 1,000km를 더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별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와달라고 급하게 계속 반복해서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화이트 부인이 여기 보니까 동부 지방의 상태가 내 앞에 제시될 때에 나는 특히 뉴 잉글랜드 합해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전할 증언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캘리포니아 지방에 더 이상 마음 편히 머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당시 동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보니까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교회, 초신자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거짓 기별과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교회가 큰 위기에 닥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화에 대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교회가 아주 이제 그 성화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점점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 가지고 이제 이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동부 지역의 초신자들이 받아들였던 그 기별이 뭐였는지 살펴보니까요. 그것은 이제 성화에 대한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 기별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성화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실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는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행위적인 것들, 예를 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신앙의 어떤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신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곧 영생하고는 사실은 멀어져 버리는 결과가 있는 아주 위험한 교리였다고 합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우리는 스스로 경건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또 그것이 마침 이제 뭐 교회 가서 어떤 헌신하거나 뭐 헌금을 많이 내거나 뭐 봉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의 이제 의로운 행위로 받아들여져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어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라고 하신 그 본질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전통적인 형식에 의해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 그것만 집착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누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얻기는커녕 그런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시험하려고 했었고 심지어 그분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죠. 시도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됐냐면 그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그런 참 이런 저주도 없을 것인데 그런 일을 스스로 자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화에 대한 제 경험담을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뭐 지금 성화되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속절없는 죄인이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확실히 깨달았던 게 하나가 뭐냐면 성화는 칭의도 마찬가지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자복과 회개와 성화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뭐 모태신앙이라 해서 결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화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그분의 의를 높이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재림교회에도 약간 이러한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성화된 삶을 살고 싶고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 시골에 가야 된다, 뭐 볶음국식을 먹어야 된다, 뭐 그러한 것들로 해가지고 이런 행위적인 것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리를, 이설이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이제 매료되신 분들은 정말 따라가지고 가서 10년, 20년 살아봤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성화가 정말 되지 않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완전주의론자들의 어떻게 보면 주장이 이게 교회의 이설로 퍼져 있었고, 당시에 이제 동부에 이런 사람들의 이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이제 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화입 부인이 이렇게 가서 기별을 전했습니다. 참된 성화란,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한 번은 내가 진정한 성화에 관하여 설교했는데,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바울이 주장한 성화는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다. 그의 의지와 욕망은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매일 갈등을 빚었다. 그는 자신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화된 사람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도 내가 날마다 죄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날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곧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눈만 뜨면은 눈앞에 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되돌아보면은 다 있던 죄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령으로 매일매일 통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력을 할 때는 오늘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하루를 되짚어 봤을 때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되짚어 본다면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나아가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앞장서 가고 있고 주님은 따라오세요. 주님이 먼저 앞장서 가는데 내가 먼저 가고 있고 주님 따라오세요. 또 주님께 물어보고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될 건데 내 마음대로 일단 판단하고 말을 내뱉은 다음에 주님 이래도 되겠죠?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후회가 막심한 저도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자비롭고 또 은혜롭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화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화이트분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 죽는 것이다. 예,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잘못된 기별을 받아들인 그 지역을 보니까 과거에 1600년대에 청교도들이 와서 개척했던 그 마을이에요. 메인주 해가지고 뉴 잉글랜드에 5개의 주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넘어와서 그 당시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자들, 칼빈의 그 교리를 믿었던 장로교의 창시자죠. 칼빈의 그 메시지를 믿고 따랐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 와가지고 자신들도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왔단 말이죠. 신대륙 미국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가마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가마력을 끼치는 청교도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특히. 그래서 그들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배척했어요. 그리고 타 교파, 교리 이렇게 다르면은 무조건 그 이단 이렇게 해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녀 사냥, 그 당시에도 중세 시대 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1600년대에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죄가 있다면 자기들과 다른 교리를 믿는다는 죄였죠. 그 이유로 잡아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심지어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퀘이커 교도들, 경건한 어떤 다른 교리를 따지는 퀘이커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추방시켰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근데 그들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로.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다. 근데 그들을 다 목매달아서 나무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안식일이었다고 해요. 안식일 지키는 거, 날짜로 지키는 건데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 이들은 일요일을 준수하고 있으면서 그걸 안식일이라고 믿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토요일 지키는 이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성수하면서 이게 이날이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날은 어떤 오락도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십자군을 파견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심판을 하면 이렇게 하면서도 학살하면서도 이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던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을 이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종교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교도들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습 때문에 이들이 그 지역에서 이런 악한 이교의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쟁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을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새끼 양처럼 이렇게 딱 기독교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미국을 주도하고 장악하고 했었더라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로마 카톨릭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탄생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그 당시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이 감리교, 침례교, 그 외 여러 가지 교파들이 다 넘어왔단 말이죠.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장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미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들처럼 내 교리와 맞지 않는 곳에 해가지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더라면 우리 재림교회가 1863년도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했던 하나의 어떤 그 회개할 수 있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해온 집안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길이 되면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재림교회 다니고 계시고 저희 작은 어머니 아버지는 안 다니고 계세요. 불교 신자시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다 기일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모였는데 저희는 이제 제사는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로 드렸고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시고 또 제가 큰아들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 기일에 추도 예배를 주관해가지고 같이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작은아버지 어머니 울산에 사시기 때문에 자주 못 오셨어요. 멀리서 사시기 때문에 제사 때. 그래서 근데 그날은 이제 시간이 돼서 오실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에 또 이제 마침 이때다. 이날 기별을 전파해야겠다.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굳은 우지를 가지고 말씀을 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시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서 열심히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해서 갔고 특히 이제 제가 그때 주제로 삼았던 거는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상 숭배와 왜냐하면 거긴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 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거에서 이 가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추도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 가족의 주도하에 찬미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작은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불교 신자였지만 그날만큼은 감사하게도 찬미도 따라서 부르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손 모으고 무릎도 꿇으시고 그래서 이제 또 보고 이렇게 듣는 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춤을 하였습니다. 있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때 이제 저는 제 의욕이 이제 앞섰던 거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온 우주에 신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그 다니는 그 절에 있는 부처님도 한 사람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막 전파를 했어요. 그렇게 막 이제 말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딱 하니까 분위기가 좀 약간 쎄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작은아버지가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대놓고 정죄를 한 거죠. 제가 말한 그 말씀은 진리였지만 방법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좋아했던 그런 예배의 분위기는 이제 싸늘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종교 전쟁이라 하잖아요. 예. 가족들 간에서도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거를 기독교장을 할 것이냐, 뭐 불교장을 할 것이냐, 유교장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싸움이 난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사태를 그때 깨닫고 나서 깨달았어요.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게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사실 그분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그분들은 불교 신자인데 절에 다니고 있지만 비록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지만 저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저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저보다 형제간의 우애도 더 많이 나타내면서 사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진리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짓밟아버리는 그 사건이 그날이었지 않았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말로써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그 정답을 찾았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믿는 신, 곧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내가 증명하려면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주라는 거죠.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하신 말씀대로 네 집 자손인지 참
뭐하다 이런 칭찬하는 말씀을 듣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진리의 빛을 가진 이 남은 자손들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도회 할 때 막 와라고 선물 준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고 올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그 슬로건으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우리가 나타낸다 있다면 참 이런 일들이 역사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이제 추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조용히 가서 이제 작은 아버지 아버님께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예. 정말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어떤 그런 두 분이 믿는 그 신앙은 그건데 나의 내가 깨달은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앞섰던 것 같다. 하지만 저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두 분께서도 분명히 발견하고 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죄송하다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기도력에 있는 말씀이 딱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기도력을 읽던 중에 딱 지난주 기도력에 있던 말씀이 딱 오늘 꼭 전해야 될 메시지 같이 느껴졌어요. 뭐였냐면 성화에 대한 그 어떤 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의 평화와 안식은 자신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킬 때 이른다. 여기서 평화와 안식이 곧 이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강, 이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의 숨은 동기들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다. 성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성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기름으로 부드럽고 차분해진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생각과 함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이른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반대되는 것을 모두 극복하고자 힘써 싸우게 된다. 불일치가 사라진다. 낮은 결점을 찾던 사람이 자기 품성에서 더 큰 결점을 발견한다. 진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깨닫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잘못을 회개한다. 그리스도의 은덕에 힘입어 참된 신앙을 발휘하며 죄 사함을 받는다.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간다. 이게 바로 성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정리하면서 제가 이 신앙을 하면서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 외에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같이 사는 제 신앙의 동역자이자 제 또 집사 안수 동기이기도 한 우리 주자영 집사가 저의 가장 큰 두려운 존재의 1번이고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저도 그렇지만 제가 신앙하기 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가 더 이렇게 우위라고 생각하니까 또 말도 좀 함부로 하기도 하고 요구도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결정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방탕하게 살았을 때는 그런 것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 주자영 집사가 사탄이 저를 참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장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윤진호 집사가 과연 변화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사탄 대신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이 과거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방탕하게 살았었는데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는가? 않다.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의 두려운 존재는 누구냐면 옆에 있는 우리 사진에 있는 저기 413번 아빠 가슴에 있는 413번 저 사람이 누구냐면 제 매제입니다. 제가 항상 전도하고 싶은 1순위예요. 저에게 1순위. 제가 우리 매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지금 동생도 순천 참빛교회에서 작년에 이제 집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매제는 절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정말 절실한 아까 우리 작은 어머니보다 더 절실해요. 왜냐하면 순천 송광사에 있는 송광사의 시주단지잖아요. 거기에 정말 정기적으로 가서 시주하고 또 정말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부모한테 제가 저보다 더 부모한테 효도를 잘합니다. 예. 그만큼 제가 그래서 왜 두려운지 아시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같이 대조했을 때에 내가 이 우리 매제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의 라이벌로 더 못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 하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두 사람 때문에 제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화이트포인트는 그래서 주제가 그 여러 주를 여행함이셨잖아요. 여러 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엄청나게 넓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미국 동부까지 비행기 타고도 4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네. 엄청나게 넓은데 여기를 이 오클랜드, 네바다, 콜로라도, 덴버, 뉴잉글랜드, 메인주, 배틀크릭, 캔자스, 텍사스 여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거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화이트포인이 이 재림기회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나중에 또 쓴 문장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별을 전파했는데 서부에서 그때 막 추워가지고 그때보다는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이트포인도 그러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는 곳마다, 기별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혼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예, 반응해가지고 이 기별을 듣고 타 교파에서 또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재림 기별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이트포인이 더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집회가 캔자스에서 열렸는데 320km, 저기 강원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기별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우리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기 강원도 속초에서 어떤 유능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장막회 한다 했을 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온 걸 보면서, 그 겨울에 온 걸 보면서 화이트포인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구나. 내가 이들을 영혼에게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19년도에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홈 오브 제임스 앤 엘렌 화이트 써 있죠. 엘렌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이 살던 집입니다. 배틀크릭에 있고요. 미시건주 배틀크릭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제가 온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갔던 거는 이제 서부 쪽으로 갔었고 그 당시에는 동부 쪽으로 가면서 뭐 대총회와 배틀크릭과 그 외에 나야가라, 뭐 뉴욕 이쪽을 여행을 했었는데 그녀가 살던 집을 구경해보고 또 그녀가 살던 처음 계시를 받았던 그 다락방, 뭐 거기서 가서 예언의 신을 써내갔던 그런 어떤 흉내도 같이 모습도 내보고 그때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준 이 유산, 예언의 신이라는 이 유산, 우리 교회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재림교회에만 있는 이러한 그녀가 남긴 발자취를 보면서 좀 묘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총회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때 대총회는 이제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가 있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 우리 메릴랜드 주에 있었고요. 대총회 가보니까 이러한 앞에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광경의 그림, 또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우리 재림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그림. 지금 이 그림이 사실은 미국의 대총회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여기 혼합회 6층에 역사관이 개관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패스파인더 애들 데리고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제가 사진 올려드렸죠. 봤는데 이 그림을 실제로 거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안 가셔도 거기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가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뭐 프린팅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 해가지고 합회에서도 또 많은 어떤 그 자금을 투자해서 구입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꼭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가서 화이트부인 가족과 같이 저희 가족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우리가 왜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우리 주월동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십자가 지금도 반짝반짝 밤에마다 빛나는 교회들인데 왜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라는
그 정체성을 저는 이때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내가 왜 다른 교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네, 우리 어렸을 때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모래 속에다가 손 집어넣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 이거입니다. 참된 성화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신데, 이렇게 한번 이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기도문. 자.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헌 자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성화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등교회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물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부족한 이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무등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하신 빛이 되고 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2025년도에는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 받은 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자손 무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